신앙생활을 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핵심적인 주님이 가장 원하는 바를 해 나아갈 때 주님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자력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부분 가운데서 너희는 세상 속에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네가 구원받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졌다면은 세상 속에서 어떤 성도로 살아야 될 것이냐, 세상 속에 어떠한 교회로 서야 될 것이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가장 주님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너에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다 보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온 나를 너희가 알고 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신약에 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그대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장에서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말씀했고 20장에서는 뭘 주었느냐? 십계명을 줍니다. 그리고 21장에는 생명의 법을 주고요. 22장에서는 재물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23장에서는 3대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언약을 체결하지요. 그랬다면 언약 백성이 살아야 될 법도는 가장 기준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풀게 된 것이 바로 시민법이고 그리고 의식법에 해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먼저 자기 백성을 불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립 이렇게 부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까지 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야 될 법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헌법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지요. 이것이 이제 모든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서신서를 보내고 공통 서신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교리를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강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주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바로 이 내용이 팔복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왜 복 있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으로 모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복 있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회개하면서 살 수 있도록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이 삶에서 내가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외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겠느냐.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회개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국가와 민족 앞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비는 거이죠. 주여, 지금 교과서 안에 성혁명으로 이루어지는 교과서 내용이 지금 만들어지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교육부에서 이게 모든 것들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는 우리 어린아이에까지 성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남성과 여성도 구별하지 못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타락된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광주 시내의 5.18 광장에서 지금 모든 광주 시내의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그 대회를 하고 있는 것을 참석했다가 저도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내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음으로 인하여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면서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우리 자녀들이 되는 게 우리의 소망이요 꿈인데,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타락되어진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교과서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거 어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있으면 여기 영상을 좀 띄려고 했는데 시간이 원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기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이여 이 실무자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이걸 막아주시고 정말 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애통한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된 거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인생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유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던 거예요.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버리면서 그 모든 것을 위임하면서 주님을 따라간 이러한 삶이 곧 뭐냐? 바로 온유한 삶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할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나 죽으나 주의 소유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거룩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의로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사랑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따라갈 때에 내 생각, 내 방법, 내 모든 배움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러기에 이것은 세상 말로 산전수전을 겪어보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 방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엄청난 학문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0여 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돈도 한 푼 없이 처가살이를 하면서 무엇을 바라봤느냐?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배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수기 12장에서 보게 되면은 자기의 누나가, 자기의 형이 깜둥이 아내를 얻었다 해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그러나 사실을 알고 보면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자다라는 사실로 영적인 교만함이 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의 모세는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권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막혀버린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종 모세가 이 세상에서 온유한 자, 가장 성한 자다, 가장 온유한 자다. 온유 그러면은 사랑은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이야기할 때라면은 우리가 이리 뛸지 저리 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히 가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기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올라서는 주님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저희들에게 겸손과 온유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러면서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으로 모든 걸 만족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면 무엇이 너희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이러한 멋쟁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그리스도인.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무엇이기 때문에 소금에 짠맛이 있기 때문에 소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원하는 바는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질적으로 가져야 될 것을 놓쳐버리게 될 때는 이 세상에서 네가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아무리 네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어두움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면 알 수 있지요. 범죄한 인간 하나님 앞에 살 수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이 사이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가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기 때문에 의로우신 주님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처형을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의의 법이요 공의의 법이요 정직의 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가 하나님의 법입니다.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법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과 의가 우리에게 없다라면은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갖추고 산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자다. 정말
이름 자체가 좋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이름이 뭐이죠? 우리 목포교회. 너무 이름을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목포 빼버리면 우리 교회예요. 예, 목포가 있으니까 우리 목포교회. 그런데 이 교회는 우주적인 유니버설 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뗄라야 뗄 수 없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와 놀라운 그 사랑을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은 그 빛된 주체에 그 빛을 받은 성도가 그 빛을 바라고 살아가는 거이죠. 빛은 의미가 뭐예요? 드러내는데 빛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비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아주 핵심적인 건 뭐냐?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한 대 두 대 되는 그 말 아래다 감춰놓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등경에 두면 우리가 다 그 빛을 보지 않느냐? 그 빛으로 인해서 거기 있는 사람을 다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듯이 진정한 성도라면, 진정한 교회라면은 너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최고라고 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만은 우리의 왕이라고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힘들고 어려워서 지치고 넘어질 수 있는 자리지만은 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는 뭐예요? 없어도 다른 사람을 돕고 살고 말이지요. 가정이 평안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가 어쩌면 그렇게도 좋고 말이죠. 부부간의 관계도 어쩌면 그렇게 좋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찬양이 넘칠 뿐만 아니라 저들의 모인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볼 때마다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르다. 여기에 무엇이 있지 않느냐? 저들의 살아가는 삶이 너무 행복하게 보이고, 내가 저보다도 돈이 더 많아도 오히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바로 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거이죠. 사실은 나도 예수 그러면 정말 진저리가 났습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교회 간다고 그러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들어 있는데요, 한 전도자가 와가지고 저한테 예수 믿으면 낫게 된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내가 콧방귀 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면서 말씀 좋지,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낫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저는 폐결핵에서 이미 폐를 자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 들어갔고 여기에 한 뼘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날려보낸 걸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뭐예요? 맞아.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 게 아니지. 저 사람은 돈이 좀 없어도, 권력도 없어도 왜 저렇게 행복하지? 왜 저렇게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면은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하나의 내 가정을 갖고 나갈 뿐만 아니라 교회를 갖고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목포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과 힘을 받으려면 개인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죠? 우리는 교회로서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그렇게 살아가려면은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 되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하나 되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그러기에 우리의 목포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분열은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로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 되어야 할 이유가 뭐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 되어야 된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하고 우리 하나 됩시다. 네. 두 번째로는 뭐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교회에서 그 길을 어떻게 해줬느냐? 반드시 우리 주님은 11절에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이 되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 목사님을 세우셨다. 그러니 우리 이진태 원로 목사님 그리고 은퇴하신 다음에 또 우리 이정태 목사님을 모셨으니 목사님을 중심으로 잘 배우며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 이제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봉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봉사는 우리의 몸과 같지요. 머리에서 모든 것들을 다 명령을 받아서 우리의 지체가 다 움직이고 그 지체 하나하나가 자기 자력으로 움직일 때 몸이 건강한 것과 같이 우리는 전체가 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력으로, 즐거움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봉사함으로 전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충성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될 때에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고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개인의 성도는 분명한 것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평생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